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14절에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 14절 말씀은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1절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소위 말하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이고요, 7장 1절 말씀은 결론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해하자면 어떤 말씀인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와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서론 부분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7절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권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근거는 모세 율법의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바울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신약시대의 빛에서 해석함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때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세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모세는 이런 거룩한 삶을 가르칠 때에 규례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밭에 종자를 뿌릴 때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한 종자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옷을 만들어 직조해서 입을 때에도 두 재료를 섞어서 짜고 입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하다는 것이죠. 두 가지 종류가 섞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소와 나귀를 하나로 엮어서 결의해서 밭을 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는 소대로,
나귀는 나귀대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이런 가르침을 모세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모세 율법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 서론 부분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7장 1절 말씀에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은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5가지 내용이 등장을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라는 이런 5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5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들입니다. 만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시간엔 다 다루지 않고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는 그 내용 한 가지만을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는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어떤 존재입니까? 빛과 어둠은 창조시에 있었던 거예요. 빛이라는 존재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피조물 형태로 창세기 1장에서는 등장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의 기록 방식을 보면 사실은 빛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드러나고 있는 내용만 살펴보면 빛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존재이고, 이 빛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것으로 정도만 창세기 1장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설명해 놓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넓은 의미에서 대비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은 어둠의 시대이고 신약은 빛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신약의 시대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구약은 어둠의 시대이고 신약은 빛의 시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빛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소개를 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은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요한에 의하면 이 빛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상에 오셨지만은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상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땅, 자신의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이 지배하는 창조의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시대를 밝히시기 위해 오셨지만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 세상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한에 의하면 이런 와중에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수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획득한 사람들이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지요.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추신 그리스도를 따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어둠과 구별되는 빛의 삶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세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에 알맞은 삶,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둠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서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요,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우리의 발을 내딛어야 될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그저 죽어 마땅한 존재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비추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그 사실에만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과 짝하며 빛을 잃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빛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밝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빛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어때요? 그 어두움을 밝히는 힘이 바로 빛의 힘입니다. 가령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본당 안에 밝게 불이 켜져 있는데 고양시만큼의 양의 어둠을 가지고 이 안에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다면 고양시만큼의 어둠의 양을 이 안에 가져왔을 때에 어때요? 이곳이 어둠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곳에 불을 다 끄고
이 앞에 있는 십자가 네온사인 하나만 켜놓는다 할지라도 전 세계의 모든 어둠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네온사인을 결코 덮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요. 반대로 고양시만큼 엄청나게 어두운 이 공간에 촛불 하나만 들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 촛불은 그 촛불만큼의 빛을 어둠 속에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빛을 생명으로 비유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빛이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따분함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빛과 관련된 전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벌써 웃으시네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도깨비불 혹시 아시지요? 혹시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도깨비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봤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는 고등학교가 저희 면내에는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별로 없어요. 중학생 예배만 있는데 토요일 날 밤에 예배를 드리면 끝나고 보통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들 그룹을 지어서 함께 교제하면서 데려다 줬습니다. 한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여학생 3명 정도가 출석한 지 얼마가 안 됐어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중등부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토요일 예배가 9시 넘어서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당시에는 뭐 도로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후레쉬가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포장도를 걸어가야 돼요. 달이 떠 있으면 달빛을 의지하고 갈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골에 달빛 없으면 한 치 앞이 안 보입니다.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는. 시골에서 사신 분들 공감하시지요? 다들 도시에서 사셔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촌놈이에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면 소재지를 벗어나서 이제 그 동네가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참 많은 동네예요. 무서운 동네인데 여학생들 보내지 못해서 한 7, 8명의 짝을 이루어서 함께 찬양도 부르면서 갑니다. 도로를 끼고 왼쪽 방향은 산, 오른쪽 방향은 산과 바다를 끼고 있어요. 왼쪽 방향은 한 300m 정도 가면 산이고 오른쪽 방향은 1km 남짓 지나면 산이에요. 거긴 다 논밭이고 들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문득 그 지리를 다 알잖아요. 한두 번씩은 가본 곳이니까 놀면서. 오른쪽 산 쪽을 봤어요. 1km는 남짓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쪽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 위에서 이만한 불덩어리가 지그재그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도깨비불이라고 하잖아요. 도깨비불은 실제로 없잖아요. 뭐 사람 뼛속에 있는 인이 공중에 있는 불과 합쳐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빛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어린 나이에 한 2, 3초 동안 순식간에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말을 못했습니다. 왜? 이 사실을 그 여자애들한테 이야기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까 봐. 올 때 걸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 혼자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의 관찰력이 좀 뛰어난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빛에, 물론 제가 선입관 속에 거기에 이미 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격할 수 있었겠지만 그 지그재그 하는 2, 3초 동안의 사이에 묘지 모습이 보여요. 1km 남짓한 거리인데도.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쪽 지나가면 거기를 저도 모르게 쳐다봅니다. 도깨비불은 없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바닷가에 사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어두움이지만은 저 수평선 쪽에 배 한 척이 조그만한 전등불 하나를 켜고 있으면 그게 선명하게 우리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빛은 생명력이 있고 비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세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점이에요. 공동체와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반대로 어둠에 의해서
잠식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없앨 수 없잖아요. 아무리 거대한 양의 어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냥개비 하나의 빛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의해 지배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고요.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어둠에 사로잡히게 할 때가 참 많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를 어둠 속에서 헤매도록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의해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둠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을 물리치고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두운 세상 곳곳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빛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빛의 자녀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둠과 짝하고 어둠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비추고 가정을 비추고 우리 주변의 환경에 선한 빛의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